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이끄심대로 살았더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살아있는 그 삶 동안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기도와 저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온전히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날 죄로부터 정결케 했네 그 어떤 사망과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묶임에서 날 자유케 하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날 죄로부터 정결케 했네 그 어떤 사망과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묶임에서 날 자유케 하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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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날 죄로부터 정결케 했네 그 어떤 사망과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묶임에서 날 자유케 하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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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예수의 보혈로 승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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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주님 내 구원자 되심을 주님 내 전부가 되심을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영예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대신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반복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의 대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마도 연극 무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극 구경 가보셨습니까? 연극을 가면은 연극 무대에 선 사람은 아주 강렬한 조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스타들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옷이 빨리 삭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조명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명이 환하니까 너무나 밝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만 깜깜한 가운데 보이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의 눈뿐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눈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면서 배우가 움직이는 행동 하나를 주시하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는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극이 끝난 후에 관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심판대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빛의 자녀들이 빛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태양입니다. 태양이면 빛처럼 행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은 이상하게 낮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밤이라는 이름을 가진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다가 눈이 뽑혀서 밤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에게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가 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긴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의 자녀들인데 어두움에 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매와 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한 일은 헬라어로 엘콘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염원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엘콘이 뭡니까? 첫째 음행, 둘째 더러운 것, 셋째 호색, 넷째 우상 숭배, 다섯째 술수, 여섯째 원수 맺는 것, 일곱째 분쟁, 여덟 번째 시기, 아홉 번째 분냄, 열 번째 당짓는 것, 11번째 분열하는 것, 12번째 이단, 13번째 투기, 14번째 술취함, 15번째 방탕함, 그리고 16번째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으니까 최소한 17개 이상이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안 되는데 거의 2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남는 것이 없으면 그냥 본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은 열매를 못 얻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16가지 이상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비극이죠. 20세기의 최고 영성 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라르시의 공동체의 창립자이신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행복 추구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지만 거룩애로의 추구는 상실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애로의 일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제가 증명해 드리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실낙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적으로 내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주유소에 가서 집어넣으면은 50불에 집어넣으면 가득 넣습니다. 그럼 일주일 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계속 무한정 나올 것 같지만 언젠가는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지 우주 밖에서 석유가 계속 공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못 가진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기주의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망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아벨에게 맞아 죽은 아벨, 그게 헤벨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가져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색 잡기도 하고 고급 요리도 먹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거룩에로에 이르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거룩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뉴욕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추구해야 되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착함이죠.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슈네인데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촉진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희생하시면서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선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착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가도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인이 무슨 일을 하나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5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죠.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사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지 못한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냥 신자에 불과합니다. 마당 뜰만 밟고 먼지만 일으키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의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보자가 보물보자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보물과 같은 교훈.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중에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6장 가운데의 맨 마지막 부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사랑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죠?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밖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조건은 의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해답이 나오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를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니까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것을 믿는 의를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그렇게 중요한데 30년, 50년, 80년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의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주 낯뜨거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이라는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이 좀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이 선민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원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수취사법이라고도 하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낳은 아들로 인해서 형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을 다말에게 주죠. 그런데 이 오난이 악했습니다.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도 자기 애가 될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행위 하는 것을 오나니즘이라 그러죠.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까지 죽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 셀한테 조금 어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죠. 저 며느리가 첫째 아들도 갔더니 죽었다. 둘째 아들도 갔다 죽었다. 그러니까 셀라를 주지 않고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 있다가
요 다음에 이 셀라가 성장하면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유혹을 해갖고 그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죠. 그런데 며느리가 불륜을 행했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태워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시아버지랑 관계를 할 때 증거물로 잡았던 3가지 물품을 내놓습니다. 도장과 지팡이와 끈이죠. 그것을 보고 이 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가졌는데 그게 무슨 의롭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죠. 성경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 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애를 갖습니까? 만약 이 섹스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대륙의 큰 등치 좋은 남자, 젊은 남자랑 관계를 맺겠죠. 나이 많은 시아버지랑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의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의로운 비를 주시겠다고 하고 말라기서를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와 태양, 그게 뭐 인격도 없는데 무슨 의롭습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땅과 맺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뉴올리언스에 홍수가 나지요. 그것은 의로운 비가 아닙니다. 땅이 요구하는 양만큼 그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의인데 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것이 넘쳐갖고 피해를 입히는 것, 그건 불의한 의입니다. 이 태양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죽이든지 생명체를 죽이면 그건 의로운 태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함이 불의를 불러오고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 그러나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냥 폼생폼사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성경적으로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을 회복하지 않고는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의 단골이 그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뒤에서는 별의별 협작이랑 불의를 다 저지르면서 고아원에 가서 뭐 기증을 하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서빙하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건 절대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면 하늘과 구름과 땅에게까지 의를 부으라, 움돋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구름이여 땅이여 너희들은 의를 행하라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야 오죽하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그 사람이 의로운 의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오늘 12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태로 100번이면 한두 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속이는 것이 없이 열어놓는 것이죠.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인 철칠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악관에서 자기 방에서 이제 자려고 하다가 이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겉에 이렇게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밖으로 잠깐 구경을 나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까지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한 사람이 이 로브를 입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무슨 다른 나라의 대통령 일을 정탐하는 것 같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처칠이 알몸을 그냥 읽으면서 대영 제국은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런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이 열어놓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나무 뒤에 숨겼죠. 왜냐하면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 진실이라는 말을 한 번만 해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진실하신 분인데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음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목구멍을 열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목구멍은 마치 무덤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은 다 삼키죠.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숨기는 것이 없이 진실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세 가지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축소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거룩함에 이르는 성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줄이면 이 빛의 열매 3가지가 되는데 이 빛의 열매 3개를 또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이타적인 삶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빛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의 빛의 자녀들인가, 또 여러분이 지금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얼마나 맺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금속을 이렇게 현미경을 대고 조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자세히 탐색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하여 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중심에 내가 있었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총회 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350명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항상 사진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총회장도 안 봐요. 노회장도 안 봅니다. 자기를 봅니다. 그래갖고 349명이 사진이 잘 나와도 자기가 사진이 잘 나오면 에헤 이 사진 잘못됐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또 대조돼서 나옵니다. 잠자는 자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왕 불신자들로서 영원히 죽은 사람을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을 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주체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몰래 숨어서 마치 조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조명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확실하게 내어 보이면서 사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빛과 어두움, 일과 열매, 잠자는 자와 죽은 자 계속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빛에 서야 되고 열매에 서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숨어서 사는 사람들,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외로의 추구가 아니라 거룩외로의 추구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움이 우리의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는 참 포도나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르른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힘이 있어야 되죠. 빛의 열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아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직접 눈에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김상규 집사님, 박원옥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의 깊은 의미를 참된 착함과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진실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다 하여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들을 때마다 깨우쳤지만 깨우친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인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 앞에 강조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온심자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빛의 열매를 얻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었으며 그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김상규 집사님, 박원호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도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아버지께서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 위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아버지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